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올해 추석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향 땅도 밟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빨리 이번 전염병이 빨리 수그러들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자유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하라 하는 옛말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마음이 풍성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열매 맺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지체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풍성한 열매를 앞으로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열매,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풍성한 가을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당에 모이고 또 마음 편히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며 또 심령의 고통으로 마음이 시험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말씀으로 치료받고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4편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6절 말씀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개되었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얼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얼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굴은 꼴, 모습 그런 뜻입니다. 꼴값 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모습값 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꼴이 모습이라는 뜻도 있고 통로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영혼의 모습 또는 영혼의 통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흔히 사람들이 정신없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빠졌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된 친구가
전화상으로 야,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생각나시죠? 얼굴 한번 보자 했으니까 그 친구 만나러 갈 때는 목 아래는 집에다 놔두고 목 위만 가져가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나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얼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없지만 그 영혼의 모습 또는 영혼의 통로가 바로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느끼고 보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깊은 곳은 얼굴을 봐서도 사실은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은 얼굴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편 24편은 표시해 두고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끝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특별히 12절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뵐 때에는. 자, 그래서요, 이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거울은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명경, 이런 거울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명경, 깨끗한 거울은 우리 자신의 외면의 모습을 온전히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거울의 용도죠. 그래서 어떤 거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김이 주근깨까지 낱낱이 다 보이는 그런 거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만드는 기술이 요즘에는 발달이 돼서요, 거울을 온전하게 다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았던 2000년 전은요, 이런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죠. 청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여자들이 보고 화장을 했을 텐데, 고대의 화장은 청동 거울을 성급으로 빡빡 문지르면은요,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해서 그 빛나는 그 청동 거울을 낮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청동 거울이니까 지금 같은 명경은 아니니까요. 자기가 비춰보는 자기의 모습이 100% 온전하게 비춰질 리가 없겠죠. 희미하게, 그러니까 안개 낀 것 같은 희미한 그 반사되는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자,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겠죠.
또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우리는 전부 서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온전히 다 알게 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100% 온전히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지금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생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또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을 30년 알았는데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았는데 당신의 속을 모르겠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을 같이 한 입을 덮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그런 상태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말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금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그 사람과 접촉하면서 가까이 지내보면서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다. 그런 정도까지 우리는 판단하고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소개해도 또 속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그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을 100% 안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이 있고, 같은 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기를 원하잖아요. 상대방도 자기를 더 많이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상대방이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라면 상대방을 더 많이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더 믿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다 알고 계셔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숨 쉴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많이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난 하주에 보면은 독생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이 땅에 베푸셨는지를 자세히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거짓 종교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자신의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태인들이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죄로 어떻게 책잡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도 직접 나타내 보이셨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면은 그 하시는 말에 대해서 바로 반박이 들어왔겠죠? 당신이 죄 지은 것을 내가 받지 않았느냐? 당신이 저번에 이런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당장에 이제 대답이 나올 텐데 그 말에 대해서 유태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의와 사랑을 평생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그걸 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정말 큰 겁으로 문지르고 닦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일 뿐이지 그 희미하게 비치는 그 청동 거울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더 자세히 더 깊게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의, 그리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함께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알기를 원했던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먼저 구했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뭘 알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서도 스스로도 이걸 간절히 알게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걸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9절까지. 시편 27편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간절히 주님 앞에 두려워했던 것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 것을 간구하고 두려워했고요. 왜냐하면 주의 얼굴은 이 기자에게는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시면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존재입니다.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숨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얼굴을 숨기십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숨기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민족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숨어 계시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개인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숨어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로 18절까지. 신명기 31장 16절로 1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한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딱 이런 말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다른 얼굴을 찾을 때, 우상을 섬길 때, 죄를 질 때,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려지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질팔피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이 왔잖아요. 자, 한 민족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개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이웃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죠. 사울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떨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남아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돌림으로도 말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얼굴을 숨기셨어요. 사울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지경까지 됐다가 결국은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통보받고 그 말씀대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그날 동시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로 자살하는 그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잖아요. 자, 사무엘상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구약 성경 456쪽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귀신에게 쓰임받는 그 여인에게라도 내가 물어서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를 물어보겠다. 참 사울의 처음 출발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그 겸손한 모습과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양이 늘 하늘에서 이 땅을 비추고 있잖아요. 구름이 짙게 낀 날이라 할지라도 태양은 항상 구름 너머에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비가 때에 맞추어서 온 땅에 골고루 비를 내려주잖아요. 특정한 곳에만 아니라 비가 내리는 그 지역에는 온 땅에 골고루 균등하게 비가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태양이 비춰주듯이 비가 내릴 때는 균등하게 온 지면을 똑같이 적셔주듯이 그렇게 적셔주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길로 계속 치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 도움의 손길,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자꾸 가까이 하고 탐욕을 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저와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숨기게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개인에게는 딱 중지됐을 때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단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고 그것이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참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없다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의미 없는 삶이고 허탄한 삶일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텐데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 산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16절 말씀. 구약성경 1038쪽 이사야 5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광원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지존무상하신 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높고 거룩하신 그분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네. 통회라는 이 말은 통곡할 통, 회개할 회, 이제 한자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통회라는 이 히브리어가 다카라고 하는 그 말로 쓰여지는데 회개한다는 말과 먼지가 된다, 부서진다, 깨트려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는 것이 바로 통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 앞에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겸손이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그 통해 겸손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죄가 많은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하고 깨끗한 존재로서 살아가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이 붙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하고 거짓되고 죄가 발려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우리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다면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찢어지고 빠개지고 먼지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서지고 으깨지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더라 할지라도 가리우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모퉁이에서 슬쩍 얼굴을 내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통회하는 그 사람에게 얼굴을 이렇게 내미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난다면, 도움의 손길이 내려온다면 나의 삶의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의 탐심의 죄를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시편 42편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또한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구하는 방법인지도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구해야 될지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갈급, 갈망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야 될지를 바로 사슴이 샘의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에이 모르겠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심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기를 원하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급이나 갈망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42편 이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급하는 마음을 이 사슴을 통해서 이렇게 사슴의 습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3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있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갈급 또는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보다도 강한 표현은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원, 갈급, 열망. 단계가 좀 저 단계부터 중단계, 고단계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먼저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소원. 소원은 바라는 바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통일. 네. 아니에요? 통일 맞죠? 어렸을 때 노래도 부르고 그냥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서로 총불을 켜놓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래서 방공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뼈에 사무치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원은 뭐냐고 물어보면은 통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통일이 되면 좋겠죠. 대박이 난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소원이 되면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이 안 돼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통일이 안 된다고 해서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불편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자, 소원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일이 정말 뼈에 사무치는 갈급과 갈망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통일은 돼도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우리 시대에 되면 좋고 우리 후손대에 뭐 되든지 안 되든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게 바로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급함은 갈망이라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지 못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물을 찾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급함의 정도를 넘어서 열망을 갖기를 원하셔요. 열망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열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열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열이 불덩이 같은 어린 자녀를 앞에 두고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열망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다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새벽 1, 2시에 머리가 만져봤더니 불덩이 같아요.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러면은 새벽 1시에 응급실이 어디 찾기도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까지 그냥 지냈다가 병원
내과 문 열면은 그때 아들을 데려갑니까? 그거 생각 안 하죠? 그냥 무조건 들쳐업고 방거리를 나서잖아요. 왜? 자녀가 그렇게 불덩이같이 되면 본능적으로 가만두면, 열을 내리지 않으면 자녀가 위험하다는 것을 엄마 아빠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자녀의 열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서 빨리 열을 떨어뜨리고 이 체온을 내려야 자녀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 하나에 다른 것이 모든 것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시한폭탄이 있다면 그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이 갈급 갈망을 넘어서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즉각적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두 창기가 와가지고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서로 우겼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친어머니를 가려준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로 28절까지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의 심야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했던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재판의 사례가 되잖아요. 자,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한 애만 솔로몬의 지혜가 이러하였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지금 반으로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는 아들을 두고 있는 그 창기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고통의 그 수치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수치와 고통과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답은 뻔하죠. 우리가 정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그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죠.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내물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능력의 그 비밀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한 절이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원받을 때 의로운 자라 인정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깰 때 그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형상 하나로 만족하겠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집이 없는 사람일까요?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일까요? 가족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 못한다면은 거지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지는 하루에 포로 구걸에서 온 그거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겠죠. 가난하다 할지라도 새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만족한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견제에서 볼 때. 그런데 수천억,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하고 혹시 거지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보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의 짝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신을 찾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찾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었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그 하나님 사랑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지식보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에 비한다면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 하나로 만족하고 남편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긴다면 그 아내는 행복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절에는 여자분들은 시댁에 가죠? 친정에 가는 것은 별로 부담이 없는데 시댁에 가면 부담 많이 되시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시댁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할까요? 친정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가족이니까 자기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잖아요. 근데 시댁은 가면은 긴장되고 부담됩니다. 20년, 30년 결혼 생활해도 시댁 가는 거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결혼하고 엄마 안 있을 때는 시댁에 가면은 자꾸 시누이들이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그러잖아요. 시부모님이, 특히 시어머니가 자꾸 시집살이를 시키지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데 시누이가 자꾸 언니가 잘못한다 해쌓고, 시어머니는 자꾸 그냥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눈물바람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고향 갔다 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섭섭하다 어쩐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당신이 왜 그렇게 그 말 했어? 좀 참지. 이렇게 막 아내를 구박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아내가 당장 여기서 내려줘. 고속도로에서 내리려고 막 하고 막 이제 큰일 나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팁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잘못을 떠나서 아내를 위로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아내의 말에 공감해 줘야 됩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그랬다고? 알았어, 내가 다음 명절 때는 내가 우리 집에 내려가지 말어.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아내를 다독여준다면 아내는 마음이 싹 풀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아내를 지적하고 몹쓸 여자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준다면 아내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아내를 사랑해 준다면 그 가정은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형제자매들을 다 나를 혹시 따돌린다 생각되더라도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나는 만족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시다. 나의 진정한 남편이시다. 내가 의지할 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했어요. 죄를 짓는 바람에. 죄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거절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동산나무 뒤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했던 그 아담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우리는 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 죄를 스스로 처리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 비한다면 외인이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부에게는요, 아무리 그 부족한 것이 있달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보리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그런 밥이라면은 정말 그거는 진수성찬보다도 더 맛있는 그런 음식 반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랄지 조건이랄지 환경이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라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만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불만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자매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나움, 하박국.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많죠? 없는 것이 구라면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 하박국의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우리 인간 한 존재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주 만물,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창조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하박국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45쪽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게 하지 못할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몇 초 후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내 스스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죽는 친척 보고 갑자기 죽은 친구의 어떤 소식을 듣고요. 정말 어렸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면 결국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또 때가 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면 나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인생이라면 이게 뭐란 말이냐? 그리고 두려움에 죽지 않으려고 참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언제 죽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서 죄의 종로로 했던 그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요. 그 죄와 형벌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혀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한번 발로 똥 차면은 딱 무너지는 그런 블록 담과 같이 우리는 흔들흔들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어디다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는 겪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피해야 할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특별히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곤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죠?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끝까지 그러므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으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그 신뢰한다는 그 신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비춰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자, 시편 42편, 아까 찾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얼굴입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순전하게 섬기는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욥의 경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욥의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까닭없는 어려움과 시험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욥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 믿음을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까닭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데 욥은 말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대놓고 입으로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가 아니라 그 욥의 세 친구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어떤 욥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이후에 욥은 고백을 했죠.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욥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됐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욥은 시작과 과정만 생각하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시작도 아셨고 과정도 알고 계시고 결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결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을 과정 가운데 단련하시고 욥의 믿음을 정금처럼 다듬어 가기를 원하셨고 그게 욥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자, 같이 저 따라해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얼굴을 배운 이후에 그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자, 처음 찾았던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설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함에 마음의 청결함의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겠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예. 여러분 손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예.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청결을,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자, 그래서요,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임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친구는 매일 얼굴 보고 매일 서로 비밀스러운 내용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좋아하는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마음이 오염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헛된 것들, 욕심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마음은 혼탁하고 더러워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되기 전에 집안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먼지 또는 누룩 같은 것을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6월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두루두루 챙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럽고 흠이 있는 것들은 다 청소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고 또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 허탄이라는 이 뜻이, 기본적인 뜻이 목적이 없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허탄한 데 마음을 안 두는 것. 자, 목적이 없는 것이 허탄이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허탄한 삶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와 또 오래 사는 장수를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목적의 삶이 아니니까 그들의 삶이 허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도하는 삶,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삶, 거룩한 삶,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 이게 이제 마음을 허탄한 데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 없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자, 시편 24편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답니다. 복.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첫 번째가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한 은혜 위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받을 축복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의 은혜,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잖아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찾아봤더니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잖아요.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또 다른 영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이 돼서 그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의롭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 시편 23편에 의를 얻으리니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을 때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상급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유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오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 것으로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수레에 싣고 이게 운반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자기가 가는 시온성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움직일 때는, 운반할 때는 이제 우사가 수레에 싣고 오는 것으로 운반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이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 오는데 너무나 기뻐서 서로 제사를 지내면서 또 그 법궤가 시온 성으로 들어올 때 성에 문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이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활짝 열리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 그게 문이 머리가 있을 수 없는데 문이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의 상징은 법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그 선포,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법궤가 시온 성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린아이 같이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왜? 법궤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성에 들어와서 그 법궤가 자기 지척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부 더욱 친밀하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겠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그 기뻐하는 모습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노는, 어린아이가 뛰노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이 바로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다윗과 같이 주님 한 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결국은 다시 왕위가 회복됐잖아요. 다윗은 평생 동안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하고의 교제가 긴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하박국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뜸해진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지막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자신과의 교제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간절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의 문은 구원의 문이라기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교제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제의 문.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계셔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문을 열어드린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늘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축복을 얻게 되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진행될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